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될 주제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5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나를 가리켜, 나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면 그 실체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는 말씀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의 처음에 1장부터 쭉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방법이 제사였어요. 제사. 이것이 그림자라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서 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즉 이 제사는 그림자라면 그 제사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가운데 이 제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이 안에서. 그리고 이제 예배자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교훈해 줍니다. 레위기 1장에 나왔던 번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번제라면, 오늘 보게 될 소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은 이 소제에서 제게 교훈하신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제가 하면 떠오르는 이제 소자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죠? 소라는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중짜리, 소짜리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제의 소자는 작을 소자가 아닙니다. 여름날 안개가 자욱히 끼고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눈을 돌려서 봤더니 하얀 소복을 입고 웬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
그런 뭐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그죠? 그때 여인이 입었던 옷이 무엇입니까? 소복, 하얀 소복. 소복은 뭔 말이냐면 하얀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지에서 말하는 이 소자는 하얗다 이런 뜻입니다. 하얗다. 곡물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밀가루 좋아하시죠? 밀가루로 만든 것들 빵이나 떡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죠? 보통 밀은 알갱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죠? 막 잘 빠져. 밀가루를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포들포들하죠. 잘 빠져가지고. 소재는 히브리어로 미나라는 뜻이 그 단어인데요. 이는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예물. 이렇게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게 이 소재인데요.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피가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동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물, 특별히 밀가루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공식적으로 단독으로 드릴 때가 한 번 있었는데요. 보통 이것을 모든 것을 처음 수확해서 처음 건 되게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나온 열매들을 기억하는 절기. 특별히 우리나라는 추석이 있죠. 보통 많은 나라들의 보통 추수철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떤 절기를 만드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나온 열매를 이렇게 하는 그 기념하는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 초실절에 이 곡물, 이 제사, 즉 소재를 단독으로 드렸는데요. 그 외에는 보통 다른 제물들, 특히 번제와 나중에 보게 되면 화목제와 함께 같이 드렸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병 같은 아주 힘든 낫기 힘든 그런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이제 감사하고 이제 새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로 소재를 같이 드렸는데요. 이 소재의 예물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엇으로 예물을 삼냐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습니다. 무엇으로 예물을 삼는다고요? 그렇죠. 고운 가루. 그냥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기계가 있죠. 옛날에는 무엇으로 갈았습니까? 맷돌로. 예전에 이스라엘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맷돌을 봤는데 맷돌이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이런 집에서 보던 이게 조그마한 맷돌 이게 아니라 엄청 큰 맷돌. 그걸로 막 가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드릴 때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4절에서 보게 되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화덕에 구워서 이렇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 좀 말이 어려운 거예요. 부침개 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냄비의 것으로 즉 삶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떡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삶아서 이렇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는 1절에 보게 되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뿌렸습니다. 유향을 넣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치게 됩니까? 예, 소금을 치게 됩니다. 소금. 근데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11절에 보시게 되면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 만들 때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죠? 좀 부풀게 하는 좀 안 좋게 말해서 썩게 하는 거죠. 그죠? 발효시키는 건데요. 그 다음에 11절에 중반부에 보면 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운 가루의 그 히브리어는 솔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주 곱게 간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주 곱게 간다는 거예요. 아주 갈아 만든, 아주 곱게 갈아 만든 최상급의 밀가루인데요.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이나 어떤 기관의 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의 뼈가 뭐가 되게끔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가루가 되게끔 한다고 하죠. 제 뼈가 가루가 되게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참 이런 거 보면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즉 헌신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재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고운 가루인데요. 예배자가 이 고운 가루를 보면서 제가 이 고운 가루처럼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는 것이 이 소재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2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면서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표현하셨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본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같이 사셨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저희들은 나의 계획도 세우고 나의 뜻도 세우고 나의 계획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표를 세우지만요.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표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아무 죄도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운 가루가 좀 전에 화덕에 막 불 막 있는 화덕에 구워져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철판에 막 붙여서 이렇게 고운 가루를 이렇게 철판에 막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나사렛 그 고향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이 이제 때가 됐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을 때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그곳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절벽으로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선생님들 병든 자를 고쳐서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죠? 이게 때가 필요합니까? 어떤 때가 필요해요? 아픈 사람이 이 병이 낫게 하는 것이 이게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돼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이것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싫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런 고난도 받으셨고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었는데요. 인간의 모습이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감정. 근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대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위로를 건네요. 아, 힘드시죠. 근데 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느낄까요? 공감을 얼마나 할까요? 만약에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잖아요. 어깨 수술을 받은 사람 한 분들한테 가서 참 힘드시죠. 어느 정도 공감이 되니까요. 근데 완벽하게 공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고통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완전한 감정을 배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슬픈 사람들을 다 이해하셨어요. 똑같이, 나와 같이, 우리들과 같이, 우리들이 느끼는 그대로. 지금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느끼는 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느껴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이 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100% 나를 공감해 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이 나잖아요. 너무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 너무 포근해요. 주님께서 인간으로 사셨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포근하고 너무 좋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한없이 좋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막 예수님이 없어져서 찾았는데,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과 막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있냐? 그랬더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셔서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해서 섬기셨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는 자매들이 있죠. 이 자매들이 참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같이 우셨어요. 진짜 슬퍼서.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일을 하러 보내세요. 자신이 하셨던 일을 이제 좀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시나 보내세요. 하나둘씩 막 이렇게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제자들이 막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저 이렇게 갔는데요. 이 사람 만났어요. 저 이거 했어요. 저 이렇게 막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막 하면서 밥도 못 먹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야, 유난 떨지 마. 나 맨날 하는 일이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녀온 제자들에게 저기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요. 좀 가서 쉬어라. 정말 따뜻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사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을 잘 보여줘요. 이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이 더해집니다. 기름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기름은 이제 올리브로 만듭니다. 마트에 가면 올리브유가 있죠. 최상급의 버전을 뭐라고 하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상급의. 이 기름은 구약 성경에서 보통 구별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그 의미가, 이 기름이 성령님을 표현한다는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잠시 손을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신약성경 94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 목소리도 좀 크게 낭낭하게 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표현과 대조되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내게 기름으로 부으시고, 이렇게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듯 이것을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운 가루에 기름이 이렇게 부어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헌신된 삶 가운데, 이곳에서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잘 관찰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을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이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대신에 성령님이 이것을 하게끔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나? 내 생각에는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말씀은 그래도 내 생각에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요, 내 의지가 강하고 내 계획이 강하면 성령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부서지고 내 의지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해도 저 성도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저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라고 듣는 거예요. 저를 비판하고 할 때도 나 그런 적 없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혹시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들어봐야 돼요. 기름과 같이 이렇게 쓰이는 게 뭐냐면 유향인데요. 예수님이 나신 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예수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송년회 밤에서 청년에서 찬양을 올렸죠.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뭐였죠? 유향을 그랬죠. 이게 귀엽게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우리 집 은성이는 막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유향은 보스웰리아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에 이렇게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와요. 우리가 소나무 보면은 이렇게 상처를 내면 뭐가 나오죠? 진액, 송진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진액을 채취해서 말리면 이 유향이 됩니다. 향을 내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는데요. 그때 함께 기도를
바쳤어요. 이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함께 유향을 드릴 때 기도를 드렸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참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새벽에 모든 일의 시작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혼자.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일이 거의 다 마쳤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가 해서 또 혼자 계십니다. 무엇을 하러 혼자 계십니까? 기도로 하루를 마치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로 이렇게 사셨는데요. 나의 기도의 삶은 어떤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향기로운 삶인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에 앞선 선배들 가운데 기도를 무려 2만 번이나 받은 조지 뮬러 형제님, 그죠? 스펄전과 무디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는데요. 그것의 원동력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설교를 잘해서라고 얘기 안 합니다. 기도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성령님을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주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유향의 이 향기가 같이 소재가 드려질 때 이렇게 막 퍼지는 거예요. 그죠? 향기로운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보통 다른 동물들을 같이 드릴 때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이것들이 타고 막 하면 냄새들이 막 안 좋을 텐데 이 향료인 유향이 딱 거기에서 빛을 발하잖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딱 돼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드렸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재에 또 하나의 첨가물이 있었는데요. 13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칠하고요?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시장에 가면은 시장 같은 거 냄새가 나는데 막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막 뭘 뿌려요. 뭘 뿌리죠? 소금 뿌립니다. 소금. 잘 몰라서 왜 솔직히 소금 뿌려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소금이 무엇을 하게 합니까? 썩지 않게 하죠. 항상 보존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을 칠하는 것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사시면서 헌신하셨던 삶 한 번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꾸준히 일관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일을 하셨고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일을 하셨고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대언자가 뭐냐면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막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너무 많이 나가게 하는 게 아닌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레위기서 6장 20절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소제물을 아론과 그의 자손, 그 제사장들이 언제 드렸냐면요,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소금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한 번, 나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뭐. 나 저번에 이거 했으면 됐어. 나 저번에 이거 가서 일했으면 됐어. 나 저번에 봉사 한 번 했으면 됐어. 나 저번에 헌금 한 번 했으니까 됐어. 꾸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도 꾸준히가 참 안 됩니다. 참 꾸준히가 안 돼요. 한 번 하고 이렇게 쉬고 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참 계속 소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소금이 쳐지는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와 반대되게 이 소지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누룩과 꿀이었어요. 누룩과 꿀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소금과 정반대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는데 누룩과 꿀은 어떻게 합니까? 변하게 해요. 변질되게 합니다. 썩게 만듭니다. 똑같이 안 만들게 해요. 이 두 개는 누룩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죄를, 악을 설명을 할 때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셨을 때 죄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순결한 삶을 사셨어요. 딱 한 번 십자가상에서 죄가 되신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룩과 꿀 같은 죄, 이것으로 가려지거나 변질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인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우리의 교회가 죄가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우리 남원 서문교회는 하나님 앞에 소재로서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분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고요. 순결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향기로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일을 잘한다, 너무 참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향기롭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결같았어요. 항상 동일했어요. 곡식이 잘 빠져 하얀 가루, 고운 하얀 가루가 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고요.
유향으로 향기를 드러내던 예수님의 삶은 향기로운 삶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맷돌이 필요합니다. 맷돌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그 상태로 됩니다. 그 오돌토돌한 상태. 맷돌에 갈릴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견디면 그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요?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어떤 기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어떤 분들은 재물, 돈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불의의 재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냐면 항상 통장이 비자금 통장 같은 게 있어요. 비자금은 아닌데요. 성도들을 위한 통장이 있대요. 액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어떤 일이 터지면 거기서 그냥 아무 구말 없이 이렇게 드리고 그런데요. 그거를 수십 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님은 바쁜 가운데도 신방을 참 계속 하세요. 시간이 남아서요? 아니, 시간이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의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나의 것일까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기회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에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제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재물과 시간과 기회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공생애라고 하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일을 하셨던 게 3년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고 또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기도를 시작하셨고요. 너무나 고된 몸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루를 마치셨어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쉴 새 없이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에게는 좀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자신은 쉼이 하나도 없었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쉬라고도 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